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다같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주변에는 대략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많은 위로와 도움을 주는 사람, 말로나 아니면 행동으로 직접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고소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못 느끼는 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느낄 수 있다면, 느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약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관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은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시므이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놓고 보면 이 시므이라는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좋으면 뭐합니까?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므이를 처형하라고 한 다윗 왕의 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시므이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 줄도 몰랐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바울을 버린 일이 얼마나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언급했겠습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도 바울은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쳤으면 바울이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언급할 정도였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위험 인물을 숙청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으니까 다 품고 다 안아주고 다 통합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권이 교체되는 혼란한 시기에는 왕권을 탐내는 내부의 적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위에 오른 왕은 아직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드러난 내부의 적을 정리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 내부의 적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주 악독하고 위험한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다시 읽어드리면 본문 말씀이죠.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계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시므이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독한 시므이를 처형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것은 세속적인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다윗 언약의 위협이 될 만한 악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경고합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므이가 만약에 선한 사람이라면 솔로몬의 명을 지킬 것이고 시므이가 악한 사람이라면 솔로몬의 명을 어길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수백, 수천 그루 나무 중에 오직 한 그루의 나무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분명히 시므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경계를 기드론 시내로 정하였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저에게 조성필은 태화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내린다면 저는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벽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약 5km의 골짜기입니다.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한 시내가 골짜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자, 제가 네, 이게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냥 한번 점프하면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시내죠. 저기를 건너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시내는 시므에게 있어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때로 어떤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두루뭉술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지혜롭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춰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므이에게 내려진 명령은 융통성이라고는, 자비라고는 1도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심같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명령은 내가 만일 어기면 처형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명령으로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야 할 생사가 달린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이 어린 솔로몬 왕이 내린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지 않으면 시므이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만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는 날에는 그날이 곧 제삿날,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니까 장례식 날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므이는 다윗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자유를 제한을 받고 어기면 죽이겠다라는 경고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내력을 아신다면, 성경의 전후를 꼼꼼하게 읽어보신다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시므이의 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년의 압살롬의 반역으로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랐다면 다윗은 압살롬의 손에 죽었을 것이고 왕권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와서 급히 도망하여 바후림에 있을 때 갑툭튀, 갑자기 툭하고 시므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으로서 사울이 왕이었을 당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전임자가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는 것도 모자라서 돌을 막 던집니다. 자, 어떻게 저주하는지 말씀을 보면, 자,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그가 다윗 왕을 모욕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가거라 가거라라고 읽었지만 요즘 우리가 욕으로 사용하는 말은 아마 꺼져라 꺼져라 일 겁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다윗에게 한 이 사악한 자여라는 이 말은 이제 개역 한글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전에 보았던 성경에서는 비루한 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루하다, 사악하다 이 말은 무가치하다, 허접하다, 좀 심한 말로 넌 쓰레기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말로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잔인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본심이 드러나는데,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다윗 왕이 되기까지 많은 피를 흘린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다윗이 많은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전투를 해야 할 군인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시므이는 다윗의 모든 공적을 다 무시하고 마치 다윗이 사울 왕가를 몰락시킨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라는 말을 무려 8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은 압살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는 그때 다윗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다윗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군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비새는 허리춤에 있는 칼을 잡았습니다. 아비새가 볼 때 정말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웬 미친 사람이 설치는 꼴을 도저히 보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얼른 가서 저 사람을 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만류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잘못 때문이라고 하면서 모욕을 감내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2절까지에서도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저 시므이가 나한테 저주하는 것보다도 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므이와 다윗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대방을 저주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즉 망령되이 일컫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일컫고 있습니다. 다윗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시므이는 정말 원 없이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 왕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다윗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돌 던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 알다시피 다윗은 돌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반대로 시므이로부터 돌팔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또한 이 시므이의 왕에 대한 저주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에 금기된 죄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고대의 왕이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살려두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를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를 욕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고대의 왕정 시대 때는 그게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을 정도로 엄중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23장 2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와 같이 백성의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시므이가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를 우리가 솔로몬의 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 즉 사울 왕가의 사람이었고 그는 언제든지 베냐민 지파를 등에 업고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가 정리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을 때 다윗의 말대로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시므이가 그냥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한 게 아니라 그는 1000명을 이끌고 와서 다윗 왕 앞에서 사죄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은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심과 같이 다윗도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부하들의 말을 원수라고 책망하고 사무엘하 19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나나주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므이에게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므이는 이 솔로몬의 다윗 왕의 용서를 받은 시므이는 이제 솔로몬이 몇 가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하였는데 그 요구에 순순히 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므이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솔로몬 왕이 이러이러한 제안을 하자 그 제안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솔로몬은 왜 열왕기상 2장에 아도니아나 요압처럼 즉각 처형하지 않고 시므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다윗 왕이 시므이와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아버지와 시므이가 한 것이었어도 솔로몬은 그것을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시므이가 지은 죄인데요. 저는 이 시므이가 한 말과 한 행동을 보면서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인간 정말 이거 나쁜 사람이네, 완전 인간 말종이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므이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이 정도로 악하지는 않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자신을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시므이와 같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의심하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방구 낀 놈이 성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잘못을 자기가 해놓고 그 잘못한 사람을 대놓고 큰 소리로 욕하는 겁니다. 제가 실수로 이거를 딱 떨어뜨렸어요. 이게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컵을 갖다 놓으시는 권사님께서 이걸 누가 이렇게 깨버렸지? 라고 하면 솔직하게 이거 제가 깼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자식이 이걸 깼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몰상식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설마 날 의심하겠어? 그렇게 얕은 수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말고 베드로가 바로 이 얕은 수를 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걸 보았다고 한 여종이 하는 말에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난 저 사람을 진짜로 몰라! 이렇게 말을 한 그 속마음은 내가 이렇게까지 부인하는데 설마 나를 의심하겠어? 라는 그런 얕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시므이와 같이 악한 자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것은 나를 겸손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한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였습니다. 물론 모르고 한 것이지만 모르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과거를 잘 돌아보면 우리는 시므이와 같이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간교하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너무 착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남을 의심한 적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의심하고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한 말과 한 행동이 사실이 아니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이 틀림없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그러한 일을 행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한 번은 제가 수련회에 갔을 때 저와 같이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이 수련회 때 그 산에서 담배를 피시다가 걸렸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걸리셔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셨거든요. 이제 자의로 안 나오신 건 아니고 타의로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직원이었으니까 그 전도사님하고 속 깊은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담배를 안 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 전도사님과 똑같이 생긴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인이 볼 때 다른 교회에서 은혜 받으려고 집회 기도원에 오신 그 목사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틀림없이 보았다고 하더라도, 백문이 불여일견, 내가 틀림없이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틀림없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시므이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면피와 같이 뻔뻔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므이와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시므이와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한 성도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가 되어서 기드론 시내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므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사죄한 것이 모두 살기 위해서 한 연기라는 것이 밝혀지는 데는 3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했었습니다. 39절 말씀에 시므이의 두 종, 마아가의 두 종이 시므이의 두 종이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가 있는 가드로 도망을 쳤습니다. 시므이는 종들을 학대하는 사람이었는지 두 종들이 주인의 그 학대를 못 견디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는 이 시므이는 다윗 왕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대역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만큼 잘못한 종들에게 가혹하였습니다. 시므이는 종들의 행방을 찾다가 종들이 가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드,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시므이는 그 종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기드론 시내를 넘고 말았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종들을 잡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솔로몬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 잘하는 시므이가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시므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곧 자유라고 생각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악독과 저주를 마음껏 내뿜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곧 자유야. 내 마음대로 다 해도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았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가이드라인인 계명은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우린 안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두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안전이 아니라 위험이고 사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이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우리 인생의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즉, 첫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말을 맞아도 그 상황에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남을 함부로 저주하고 힘 빼는 말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므이가 솔로몬 왕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살아야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죄는 자유가 아닙니다. 죄는 무식하거나 무모한 것입니다. 몰라서 짓는 죄는 무식한 것이고 알면서 짓는 죄는 무모한 것입니다. 몰라서 말씀을 못 지키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면서 말씀을 안 지키는 일이 없도록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